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을 나시린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규례는 민수기 6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둘째, 머리에 사도를 대지 말며,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 자기 몸을 구별하라 하심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최소한의 거룩, 즉 구별된 몸이 필요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나시린의 의미를 오늘날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의 결과는 나시린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나시린이 정해진 규례에 따라 자기 몸을 구별하듯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시린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듯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도의 삶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의 성도 안에 그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성도들을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 이야기하기에 충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실패한 나시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한 나시린에 처해진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죽음을 다루는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기대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김지원 목사님을 부를 때 형이라고 부르는 것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분명 대상은 동일하게 김지원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의미 속에는 신대원 동기이고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한 기숙사 룸메이트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호칭에는 사랑과 은혜교회의 선임 교육자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인식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본문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주라 호칭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우리 표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향한 극존칭의 표현이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즉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후에 갈증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 주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용된 주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성경,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카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카이는 인칭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영어의 you와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사기 16장 28절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극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존칭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난 번역이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표현된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이 탔다. 그래서 야훼께 부르짖었다. 당신은 이 소인의 손으로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이 타 죽게 되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오랑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겠습니다. 자신을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주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주는 하나님을 향한 극존칭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내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동등함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높으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천함의 상황에 처했을 때,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이고 짐승처럼 연자매를 돌리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가 저에게는 참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서게 될 때면 몸서리치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존재 가치는, 적어도 목사로서의 존재 가치는 대부분 이곳에서 증명된 것이기에 그저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왜 그토록 두려운지 아십니까? 강단에 서면 이처럼 밝은 불빛 아래 있지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치 얼어붙듯 긴장해 버립니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정말 수십 번 원고를 읽습니다. 고치고 읽고 외우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면 제 머릿속에 원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고 있는 원고라도 잘 읽으면 좋겠는데 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읽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버벅거리고 제 눈은 원고 위에서 길을 잃고 그저 헤매일 뿐입니다. 그러면 더 시간을 들이고 원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스트레칭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 긴장을 풀어보려 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좋은 기계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최신 기종에다가 원고를 담으면 설교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도 전하지 못한 상황에 그저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내려가고 싶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경험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담임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고 담임 목사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제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한 방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3시간 이상의 시간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나올 때 쪽집게 선생님의 답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될 큰 숙제를 한 걸음 안고 제 가슴 속에 품은 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교 시켜주기를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서지 못해 안달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서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강단이 저에게 이처럼 정말 서지 않을 수 있으면 서지 않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의 자리가 되는 것일까요? 많은 숙제를 안고 담임 목사님이 주신 숙제를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저의 마음에 하나의 답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강단의 주인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강단에 오르는 것이 익숙해지자 이 강단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단의 주인이라 생각하니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고 더 잘하고 싶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은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실 그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거기 세웠다라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후의 노력들은 주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는 그 종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머리는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지만, 그리고 나는 종이라 고백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듯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 삶에 아주 작은 불편함만 일어나도 주인이 종을 다그치듯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맘때가 되면 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머리가 복잡한 수준을 넘어서 정말 터질 것처럼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증상은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은혜교회 교육자들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아니, 한국 땅에 있는 교육자 전부가 제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종이 스스로 쉬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쉼을 주려 하십니까? 종은 스스로의 삶에 쉼을 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순장을 내려놓고 한 해 쉬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교사를 내려놓고 한 해는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모든 봉사의 것들을 내려놓고 쉬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종은 자신의 삶에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종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의 기간 동안
저는 참 많은 영상에 출연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동물 탈을 다 써보았고 이렇게 순한 사람이 형님 왼팔 역할도 해보았습니다. 이제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보스의 왼팔 말고 사실은 보스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 번만 단역 말고 목소리만 나오는 것 말고 손만 나오는 것 말고 스쳐 지나가는 것 말고 주인공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하라고 하면 꿀벌도 하고 기린도 하고 사자도 하고 왼팔도 하고 조명을 들라 하면 그것을 드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종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앞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본문 28절의 모습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제가 삼손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만 돌려주시며 내가 단번에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이 사실이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의 생각에는 삼손은 사자를 찢어버렸던 그 힘을 구해야 했습니다. 나귀탁뼈로 1000명을 죽였던 그 힘,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었던 그 힘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힘을 돌려달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함께 하심, 나를 강하게 하여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왜 삼손은 하나님께 힘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여 달라라고 구하는 것일까요? 이 의문의 답은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몇 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됩니다.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사사기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삼손이 발휘하였던 그 힘은 삼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부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참함의 상황에 놓였을 때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이고 짐승처럼 연자매를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능력이었다고. 저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 출애굽기의 한 사건이 보여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던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단단히 전쟁을 준비하고 나온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 여호수아와 선택받은 백성들은 전쟁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힘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기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편 이스라엘 진영 속에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곁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가 질 무렵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지치고 힘들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종일 아말렉과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전쟁에서 가장 지친 것은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이 승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늘로 든 그 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을 때,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워주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나시린의 삶 속에서 삼손은 비로소 이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삼손은 자신의 발을 옮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로 자신의 두 발을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과의 마지막 싸움을 감당하려 합니다. 선후배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를 그리고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심령을 울리는 찬양, 치밀하게 세운 기획 능력,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정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제가 요 근래 한 분의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외모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잘생기고 또 능력이더라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그걸 이제 알았어? 분명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내 능력이 무엇일까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그다지 생각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부럽다라는 마음만 가지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들이 무너짐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 가지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벽한데 그분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 무너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사역과 나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됨을 내가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전히 학력과 취업과 결혼과 세상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력과 취업의 그 능력과 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이 해결해 주지 못한 삶의 문제를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사업장에 불러주시면 저는 담대하게 그 사업장에 답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어떨까요? 제가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존재하는 문제는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가정을 방문하면 가정의 문제는 100가지, 200가지입니다. 저희 가정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제가 어찌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면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지 모르지만, 이 가정의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에 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프시기만 하면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시면 그 발걸음 속에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유능한 능력, 병을 고쳐드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제가 수십 번이라고 와서 고쳐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저는 그분들의 그 병을 고쳐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저에게 요청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손에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그 어떤 병이든지 그 어떠한 아픔이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유일한 정답임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사님의 마음을, 권사님의 육신을 고쳐달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비참함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로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구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원 시절 목사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목사님의 가운이 멋있어서 목사가 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청년 시절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배움의 시간을 거쳤고 20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역의 삶은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 근래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지만 사역자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게 하실 그 뜻은 무엇일지, 바로 저의 단독 사역에 대한 생각입니다. 청빙을 통해 한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실지 아니면 개척을 통해 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지 아니면 특별한 부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감당하게 하실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고 보여달라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하나님 분명히 언젠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그저 덮어두고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 땅에 올 때 분명 그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감당하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잘 감당했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 그 누구도 감히 삼손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가지신 계획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축제라 이야기하고 잔치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신 다곤이 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누고자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라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백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문화에서 두 나라의 전쟁은 두 나라의 신들의 힘겨루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겼다라는 것은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함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 눈앞에서 짐승처럼 변해진 그 삼손의 모습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철저하게 누르고 강함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제사의 자리가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힘을 잃었다 생각했던 삼손이 그 신전의 두 기둥을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의 유력자들이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분명 삼손이 바랬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 원수 갚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블레셋의 세력은 약화되었고 삼손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도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곤 신전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다곤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겨 블레셋의 손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섬겼던 그 신보다 너희의 신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삼손도 그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계획들도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오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였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동안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다곤 신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어떠한 이유와 핑계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는 크게 두 개의 빛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빛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 앞에 온전히 서서 태양이 주는 빛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빛을 비춰낼 뿐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성도는 달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태양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비춰져서 만들어진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춰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빛은 태양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의미가 없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 이 세상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그 작은 빛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의 고백을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얼마나 비춰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교의 삶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은 방금 살펴본 것대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채우고 그 채워진 빛을 세상 속에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비추어졌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무너진 부분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삶의 모습에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가셔야 합니다. 주저앉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예배드림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너짐의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나시린들에게 원했던 자기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첫걸음이 오늘 주신 말씀의 고백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답다 여겨질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